네, 오늘은 평안을 누리기라는 제목으로 특강 59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으면 무엇이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사람마다 나름 느끼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은 다른 답변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답은 아니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답은 이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무엇이 얻느냐?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무엇이 얻느냐? 영생을 얻습니다. 주님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삽니다. 이것이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할 답입니다. 이것을 보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이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좋은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무엇이 좋은가에 대한 또 하나의 답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답이 있어요.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 답을 잘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답이 무엇이냐? 평안입니다. 평안. 예수 믿으면 무엇이 좋은가? 우리 심령이 평안을 누리며 삽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왜 많은 성도님들이 이것을 답으로 얘기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예수를 믿었어도 그 마음에 평안을 누리며 지금 살고 있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강 제목을 평안을 누리기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정말 믿는 자들은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그것이 곧 믿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고 했잖아요. 믿음으로 살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것은 그러므로 지금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 있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평안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이거 잘 들으세요. 성령님은 평안 가운데서 인도하신다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님은 평안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러므로 심령에 평안이 없다는 것은 곧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자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사는 것이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꼭 그 심령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이 평안을 누리고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그런데 처음에 언급한 하늘의 신령한 복들은 사실 현실의 삶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죄사함과 영생을 얻고 부활해서 천국 가게 되었다고 이 땅에서의 삶에서 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갑자기 없는 집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가계 부채가 탕감되는 것도 아닙니다. 쫄딱 망한 사업장이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하다못해 뚱뚱한 사람이 날씬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늘의 신령한 복은 우리가 현실 속에서 체감적으로 느낄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어도 여전히 땅의 복을 추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 받은 복에 대하여 감사하기는커녕 힘든 일이 계속되면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하고 때로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 복음 전할 생각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은 정말 현실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특별히 다른 좋은 것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특별히 다른 좋은 것이 물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절대로 믿지 않는 자들은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없습니다. 아니, 그 속에 평안이 없어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평안의 근본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데 어떻게 그 마음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없는 것이 뭐냐? 평안입니다.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절대 평안 중에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나는 예수 믿지 않았는데요, 마음이 평안해요, 이렇게 말할 분들이 계십니다. 그거 인정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보면 낙천주의자들이 있거든요. 웬만한 상황이면 다 웃어넘깁니다.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덜 그렇다는 거죠. 덜 스트레스 받는다. 덜 그 문제로 말미암아 괴로워한다, 그런 거죠. 정말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렇게 웃어넘기려고 해도 결코 넘길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별 수 없이 염려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평안을 누리자라고 할 때 이 평안은 이렇게 우리의 의지로 염려하지 않고 웃어넘김으로 오는 그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낙천주의자가 평안하다 말할 때 그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 봉착하면 갑자기 염려 금식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평안은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믿는 우리들은 공히 예수님으로부터 그 평강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강이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평강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평강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못 누려서 그런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세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건데 평강의 왕 되신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왜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있는 것이죠. 이 평안함을 못 누려서 그런 거죠. 오늘 주제 평안 누리기, 그 정답은 뭐예요? 이 예수님 따라 살면 평안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복잡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오늘 평안을 누리자라고 하는 것은 저의 바람 이전에 믿는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바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디서 평안을 누리라고 하셨습니까? 내 안에서 그렇습니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서.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는 겁니다. 예수 아니라는 말은 예수를 믿음으로의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을 때 예수 안에 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는 우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물론 육신은 지금 예배당 안에 있지만 우리 겁난 새 영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믿는 자들은 이제 평안을 누려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은 믿는 우리들이 이렇게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은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사망 곳에 깨뜨리고 부활 승리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평안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장벽을 허물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 관계가 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가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화목하게 한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가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제 가운데 그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면 그것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사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쉬운 것이 살다 보면 잘 안 됩니다. 평안을 누리며 사는 건 너무나 쉬워요. 예수님 우리들에게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의 성령 오셨어요. 성령을 쫓아 살면 돼요. 그러면 너무나 평안해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성령을 쫓아 살지 않고 내가 살아서 그런 겁니다. 내가 살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살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 보니 이 땅만 바라보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나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땅에서 무엇인가 막히게 되면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염려 근심 속에 쏙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기억할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언제고 교제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 이 땅에서 당한 일이 무엇이 염려거리가 되겠습니까? 그 염려거리를 주님께 다 맡기면 주님이 주님의 뜻 안에서 잘 돌봐줄 것이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 땅만 바라보며 걱정 근심하며 살던 아담 안에서 나온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음을 알고 날마다 죽은 자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장사된 바 되었어요. 이것을 성령의 조명으로 알고 이미 죽은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럴 때 나로 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평안을 누리며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염려가 있다면 그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말입니다. 염려 주님께 맡기는 건 간단해요. 염려 있습니까? 요 염려 있죠? 요 염려 주님 맡깁니다. 그러면 돼요. 아유 얼마나 쉬워. 어떤 염려 도대체 여러분들이 어떤 염려 갖고 있습니까? 그 염려요? 여러 염려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 염려 맡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쉬운 거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더 이상 구원받기 쉬운 게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면 구원받아요. 할렐루야. 아 얼마나 쉽냐고요. 맡기는 거? 그 어려운 거 맡깁니다. 그러면 돼요. 맡기기 위해서 금식기도 할 거 없어요. 맡기기 위해서 뭐 헌금할 거 없다고요. 맡기기 위해서 그냥 여러 시간 오래 걸릴 거 없어요. 그냥 맡기면 돼요. 지금 맡기래. 지금 맡기서 혹시 여러분들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이런저런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지금 맡기세요. 그럼 뭘 갖고 있어요? 염려한다고 그 길에 한잔 더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염려한다고 그 염려되는 일이 해결될 가능성이 0%란 말이에요. 0%. 우리가 염려해서 그 염려되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해결될 기미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염려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너희 염려거리가 해결될 길은 0%다 0%. 그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염려가 있잖아요. 염려가 오잖아요.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염려를 맡겨라. 맡겨요. 어떻게 맡겨? 맡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고백해보세요. 이 염려 맡깁니다.
할렐루야. 맡겨요, 맡겨. 세상 사람들은 그 염려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게 많잖아요. 그럼 다 염려가 되는 겁니다. 맡길 분이 없어요. 맡길 분, 그 하나님을 떠나 있잖아요. 그래서 염려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우리 믿는 우리들은 염려를 맡길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또 말씀하셨어요. 맡기라고. 내가 다 맡긴 거 책임져 줄 테니. 아유,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맡기면 돼요. 맡기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 주님께 맡기세요. 맡겼다면 주님이 다 잘 돌봐줄 걸 믿고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시라고. 맡겼다면 감사하시라고요. 주님이 잘 돌봐줄 걸 감사하라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나는 염려를 맡겼는데 계속 염려가 오고 염려가 맡겼는데 계속 평안이 없어요. 감사하지 않아서 그래요. 믿음으로 맡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맡기면 주님이 다 돌봐줄 걸 믿고 맡기란 말이에요. 믿고 맡겼다면 뭐예요? 주님이 다 돌봐줄 걸 믿고 이제는 맡긴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죠.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염려 맡긴 다음에 염려할 시간 있으면 감사하세요. 뭘로? 믿음으로 감사하세요. 다 돌봐줄 걸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세요. 저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은사가 그거라고 그랬죠. 저는 하나님이 특별히 이런 은혜를 주셔갖고요. 주님 만나고 거의 생명으로 주님 만나고 40년 동안 제 입에서 감사가 거의 떠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제 입에서 감사가 떠난 적이 없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사람마다 조금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저와 같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저도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한다면 이렇게 은혜로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게 하는 영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은 저보다 조금 덜 그래요. 다른 건 더 많이 은사 받을 때지만은 이런 부분이 조금 덜한 분들도 제가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 아멘 받으면 저를 감사하게 하는 그 영이 여러분 속에 역사해가지고 여러분들도 감사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왜 항상 이 말씀 하겠습니까? 진짜 감사해서 그래요. 저도 염려가 오죠. 안 갖고 있습니다. 염려가 오면 바로 맡겨버립니다. 맡겼으면 주님이 다 돌봐줄 믿고 저는 감사해버립니다. 그래서 염려가 없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염려를 똑같이 저도 오는데 맡겼으니까 주님이 잘 돌봐줄 걸 믿고 제가 감사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감사를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 염려가 많다는 증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누구보다 염려 많아도 누구보다 감사를 많이 할 수 있구나. 왜? 하나님이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돌봐준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믿고 염려를 맡긴 다음에 감사하면 누구보다 염려 많은 것이 오히려 누구보다 감사가 많이 그 입에서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공평한 분입니까?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감사하세요. 감사.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염려를 딱 맡기잖아요. 그럼 바로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평강이. 우리가 막 어려울 때는 평강할 생각을 못하죠. 어떻게 평강하겠어? 굳이 생각하는 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하겠지. 그러고 있단 말이야.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 평안할 수 없어.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각을 넘어선 요렇게 돼야 평강하겠지. 빨리빨리 이거 해결됐으면 좋겠네. No.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 모든 상황을 주님께 딱 맡겨보십시오. 바로 우리 생각을 넘어선 주님의 평강이 바로 와버려요. 어떻게 보면 염려를 맡겼는데 이 환경은 더 꼬일 수 있어요. 더 꼬일 수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께 정말 맡기면요. 내 마음속에 평강이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와서 나를 주장한다 이 말이에요. 이 평강을 맛보시지 않을래요? 그러니까 맡기면 돼요. 어떻게 맡긴다고요? 염려 맡깁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돌봐준다는 말씀 따라서 돌봐줄 걸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제는 감사, 믿음으로 감사. 염려 맡겼으면 믿음으로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가 바로 염려를 안 오게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바로 감사가 내가 맡긴 거에 대해서 주님이 정말 주님의 뜻 안에서 합력과 선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정말 주님이 돌봐주신 것을 보게 하는 그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감사할 때마다 더욱더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점점 흔들림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게 되더라도 그 나의 믿음의 고백 따라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맡긴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돌봐주는 것을 보기 때문에 분명히 봐주기 때문에 이야, 그러므로 믿음으로 감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런 거 연습하라고 할 때는 이거 경건의 연습 너무나 필요해요. 감사합니다. 아주 그냥 나는 죽을 때까지 감사하면 하리라. 그러면 돼요. 진짜 그러면 돼요. 저는 이미 결단했죠. 저는 주님의 부르심 받고 제대한 다음에 2년째 이 말씀 받았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든지 너희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모든 지혜가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라. 갑자기 이 말씀 보는데요. 이 말씀이 그냥 임하더라고요. 거짓말이 아니라 이 말씀이 진짜 내 속에 꿀꺽 삼켜지는 것 같아요. 그냥 쑥 들어와 버렸어요. 그걸 안 떠납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 말씀에 생명이 딱 돼가지고요. 염려와 근심이 싹 오면요. 이 말씀을 날려버려요. 그냥 이 말씀이 그냥. 바로 감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이 계속 더해지죠. 주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것을 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돼도 그렇게 흔들림이 없게 되는 겁니다. 항상 염려를 맡겼다면 주님은 다 이룰 줄 믿고 감사하세요.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평강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소원함이 올라옵니다. 그 소원함 따라 행하는 것이 평안을 누리며 사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잘해야 할 것은 주님이 주신 소원함을 따라 산다고 눈에 보이는 우리의 만사가 형통해져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그랬죠. 이것은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도 환경이 여전히 환난일 수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도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시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환난 중에도 말씀하고 계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면요, 우리의 심령은 환난 중에도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을 즐거워하면서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 위해,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 위해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